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호주의 힐송교회를 알고 계십니까? 젊은이들이 나이트 캬바레 술집에 가지 않고 줄 서서 기다렸다가 들어갈 정도로 인기가 있다는 교회 말입니다. 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찬양입니다. 그 교회의 찬양하는 방식이 세상 밤문화보다도 더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언뜻 들어보면 참 희망적이고 바람직하게 제가 그렇게 칭찬하는 사례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칭찬이 아니라 매우 경계해야 하고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런 찬양 문화가 현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중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드럼이 없는 그런 교회가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개척교회를 빼고 말입니다. 일렉 기타, 키보드 등 세상 음악에서 널리 쓰여지는 이런 악기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그 음악 방식으로 화려하게 연주되는 그 연주에 맞춰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장에는 샤이키 조명이 번쩍거리고 캬바레인지 나이트클럽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비슷한 환경이 되어버린 한국교회의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그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신은 금송아지 그 풍요의 신을 애굽의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배도하게 됩니다. 그 배도하는 성경 본문을 찾아서 여러분 한번 정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바로 32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 종교인 풍요의 신인 애굽의 그 금송아지 신을 함께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혼합인 셈입니다. 종교 연합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도에 나타나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예배 음악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한 의식 가운데 성경의 기록은 두세 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배도를 할 때 그 두세 군데 그 기록을 살펴보면 6절과 17절에서 19절에 있는데 시끄럽게 노래를 하면서 춤추면서 뛰어놓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사 때 경건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던 그 찬양의 문화가 분명히 그때 그 금송아지 배도 때 드려지는 예배 때 그때 드려지는 음악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세 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분명히 그런 경건한 음악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끄럽게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뛰어놓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배도를 할 때 그 예배 음악이 함께 타락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배도도 교회 음악의 타락과 함께 그 배도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현 한국교회 찬양 문화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까? 젊은이들의 찬양 문화에서 이미 락이나 발라드, 재즈, 랩으로 찬양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중년층을 중심으로는 트로트 찬양도 이미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노래 방식으로 드려진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배를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우리 인간들이 만족하고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실 것 같습니까? 한번 심호흡을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예전에 조세프 소이던가요? 그 깡마르고 아주 열정적이면 믿음도 좋아 보이는 그 유튜버가 있습니다. 흑인인데요. 찬양 사역자로 그 사람이 찬양 사역을 하면서 찬양 콘서트 그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천장에는 샤이키 조명이 번쩍거리고 그렇게 샤이키 조명이 무대를 휘황고 있고 어두컴컴하고 시끄러운 그 콘서트 공연장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광적으로 그렇게 헤드뱅잉을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온몸을 솟구치는 그런 벌쩍벌쩍 뛰는 그런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있더군요. 그냥 봐서는 캬바레인지 나이트클럽인지 구별이 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한참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방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노트북 같은 것을 보고 있었고요. 그때 제가 그 많은 그 방문들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 제끼면서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귀신이다.
여러분, 세상 음악으로 연주하며 드려지는 찬양은 악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맨화 영성훈련원의 윤남옥 목사의 간증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부흥회를 참 많이 인도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소 쉬는 날에 며칠 동안 조영남의 제비라는 곡을 부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낮잠을 자는데 검은 옷을 입고 키보드를 어깨에 맨 악령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조영남의 제비라는 곡은 건전가요인도도 이렇다는 겁니다. 사탄 루시퍼의 본래 이름은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담당하던, 천상에서 천국에서 음악을 담당하던 그런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담당했습니다. 이 천사장 루시엘이 자신이 경배를 받으려고 자신을 추종하던 천사 3분의 1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이 바로 사탄의 기원이지 않습니까? 사탄의 이름조차 사실 우리가 흔히 즐겨오는 공동번역이나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세번역 같은 데는 계명성, 새벽별 그렇게 밖에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루시퍼라고 분명히 사탄의 이름이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 사탄이 가장 잘나는 주특기가 뭐겠습니까? 천국에서 음악을 담당하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였기 때문에 바로 음악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우리가 함부로 세상 음악 방식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충분히 인지하셨을 줄 압니다. 유튜브 건강과 실제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찬양은 어떻습니까? 이젠 분별이 좀 되시는지요? 성과 속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음악 그 방식만큼은 세상 음악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칼로 무자르듯이 여기까지는 괜찮고 이것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락으로 찬양하는 젊은이들이 찬양 콘서트를 보면서 뽕짝 찬양 사역을 하는 목사도 나오고 대중가요 개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찬양을 드려지는 그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미 한국교회 찬양 문화도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그렇게 분별해 봅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바로 분별해서 올바른 찬양 문화가 한국교회에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분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